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어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음성으로만 영상이 편집되어서 나가는 관계인지라 다른 문제가 아니라 편집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려고 보면은 촬영본은 영상 파일인데 편집 프로그램에 넘기면은 음성 파일로 바뀌어서 모습이 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편집을 해서 올리지만 조만간 빨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좀 둔하고 잘 몰라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해결점을 찾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하여 여러분이 이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통화해서 말씀을 보시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계속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말 익숙한 말일 겁니다. 한결같다.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나쁜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왕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한결같다 이 단어가 좋은 의미에서 한결같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한결같고 신앙이 한결같고 주님을 향한 열망함이 한결같은 성도, 그 모습 꼭 지켜서 주 앞에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왕은요, 한결같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사왕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아사왕은 다윗 이후 이스라엘 땅에 최초로 선한 임금이라고 칭할 만큼 굉장히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남유다 땅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나라를 다시금 세워나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망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나갔던 임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부수고 어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한마디로 아사왕은 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심지궂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사왕의 순전한 모습, 뜨거운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남유다 안에 20년 동안의 평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였죠. 사실 작은 남유다가 20년 동안 평화를 누리는 것은 굉장한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위치가 참 사방에 큰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남유다 위에는 몇 배나 큰 북이스라엘이 있고, 또한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동쪽에는 아람이 있고, 사방에 열강에 있는 관계 안에서 남유다가 2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로웠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사왕 시절 남유다에게 20년의 긴 시간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였을까요? 우상을 부수고 율법과 말씀을 세워서일까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조금 더 큰 의미의 평화 시간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20년 동안의 평화 시간을 통하여서 아사와 남유다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땅 안에 신앙의 개혁을 통하여서 만방에 하나님이 표본 삼고자 하는 나라, 이 나라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나라가 있으면 내가 영원히 지키고 세우리라, 그 본을 보고 싶어서 20년 동안의 평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이 평화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놓아버린 것이죠. 어제 말씀으로 좀 표현한다면은 믿음의 페달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시기를 다 보낸 이후 아사왕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라마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새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통치했던, 즉 남유다 베냐민 지파가 다스렸던 그 라마 땅을 점령하면서 남유다를 좀 더 빨리 점령하고자 하는, 침공하고자 하는, 좀 더 쉽게 남유다를 꺾기 위하여서 전진기지를 배치한 것이죠. 라마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남북으로는 교통의 역충지였고 동서로는 상업의 역충지였기 때문에 이 라마가 점령되는 순간 남과 북 도로가 끊어지고 동과 서의 경제 흐름이 끊어지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 라마를 요새함으로써 남유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아사 왕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위급한 상황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이 약합니다라고 기도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갑니다. 2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닷에게 큰 돈을 주면서 남유다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람 왕은 아사 왕에게 큰 돈을 받고 나서 남유다 안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북이스라엘을 내쫓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라마 땅에 막 요새를 건축하려던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다 포기하고 후퇴해버려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남겨놓고 간 이 건축 자재들을 남유다의 아사 왕이 다 가져가서 도시를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7절 말씀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견자 하나니의 이름의 뜻은 자비, 궁율, 용서였어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서 왜 특별히 이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냈을까요? 그 이름의 뜻에 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와 궁율의 뜻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아사에 간 것은, 하나님이 아사에게 지금 돌이키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너를 보듬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아사왕은 듣지 않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사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고 바른 소리하는 백성들을 잡아서 학대합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행동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접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병으로 징계하시죠. 12절 말씀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20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의 전진기지를 건축함으로써 인하여서 아사 왕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어요.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의 저 바하사 군대를 하나님의 능의 손으로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사 왕은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람 왕을 끌어들여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아사 왕에게 있던 기회는 뭐예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아사는 또 돌아오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아사에게 또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뭔지 아세요? 발에 병을 허락하였어요. 병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을 수 있는 길을 허락했지만 오히려 아사 왕은 의원들에게만 귀를 열어서 의원들을 쫓는 모습이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아사 왕의 모습이 등장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 아사 왕에게 품었던 희망을 거두시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삶에 지금 평화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시험입니다. 이 평화의 시간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성숙을 위하여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아사왕과 같이 외적인 상황에만 심취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등지지 않게 허락하시고, 여러분 항상 매 순간마다 내 이 평화의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한 땀 흘림과 함께 더불어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말씀과 기도에 열중하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한 이 평화의 시간에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으로는 불가능한지라, 여러분이 평소에 주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힘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오늘 본문과 같이 북이스라엘이 라마 땅에 전진기를 맞는 것과 같이 외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런 외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언제나 주님과 평화의 시간을 오래 갖추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가 삼은 백성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좋은 본보기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페달, 신앙의 페달, 영적 전쟁을 위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내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화가 있을 때 이 평화의 시간에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갱신하고 개혁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한결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용두사미와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돌아오라 손을 내밀고 계신가 잘 파악하여서 주님께 돌아가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삶에 샬롬의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평안의 시간이 방만하고 나태함으로 끝나지 않고 매 순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준행하면서 주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